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왜 불교에는 그렇게 정각이 많을까? 왜 불교에는 이렇게 부처님, 보살님이 많을까? 이제 그런 질문 정도는 우습잖아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고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해오셨어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실 때 나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면서 좀 재밌게도 하고 또 다른 분들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의 질문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노트라든가 여기에 질문 써놓고 또 그 밑에 내 답을 한번 찾아보고 답이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불교 경전 부처님의 책도 보고 뭐 어디 인터넷도 찾아보고 자기 답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시면 그게 공부가 되죠. 그럼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 자녀분이나 손주, 손녀분이 아니 왜 불교 믿으세요? 엄마는 왜 할머니 불교 믿어요? 할 때 또 질문해. 왜 거기 불교에는 왜 부처님 이렇게 많은데 왜 많아요? 넌 몰라도 돼. 크면 다 알게 돼. 그래. 그냥 무조건 믿어. 너 잘 되라.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답이 가장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입정을 해요? 왜 입정을 합니까? 답이 자기 답이 있어야 돼요. 입정하는 건 그렇게 순서가 돼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인불교대학에 할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형식적인 불교에서 벗어나는 그 의미를 안 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난주 한 거 이거 뭐야? 이걸 어떻게 지우나? 그 로그인 옆에 거 누르시면 돼요. 그거예요? 아니요. 지금 또 예. 지난주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다시. 네? 전체 화면. 전체. 예. 전체 화면이 어디 있죠? 그 맨 조금 위에 옆에 그거 오른쪽. 밑에 그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예. 됐어요? 우리 회장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자, 지난주에 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조금 오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강의의 제목이 뭔가요? 생애와 사상.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한 그 내용을 우선 알아야 되겠고, 부처님의 생애 중요한 두 번째 뭘 알아야 돼요? 그 부처님의 생애의 중요한 여기 팔상성도에서는 8단계,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반복해서 다음에는 5단계로 할 텐데 그 단계의 출가의 의미, 성도의 의미, 그 다음에는 거기서 파생되는 부처님의 가르침, 사상, 그런 거를 알아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은 부처님의 생애, 나와 있는 생애의 내용을 좀 다는 몰라도 중요한 단락은 알고 있고, 그 다음 그 단락의 그 생애 단계에 의미하는 바, 출가의 의미가 뭘까? 또 성도의 의미가 뭘까? 전법의 의미가 뭘까? 그 다음에 그러면 부처님이 전법하신 그 가르침의 사상의 근간은 뭘까? 이런 단계로 우리가 같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안 볼게요. 난 계속 여기서 시험 봐야 돼. 시험 봐야 돼. 보지 마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시험 보면 상을 줘야 하잖아요. 그래? 혹시 몰라요. 이제 앞으로 그래야 되겠다. 질문하고 뭐 상을 갖고 와야지. 상도 없이, 그지? 오늘은 질문 안 할게요. 그러고 합니다. 도솔레이상, 비담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도솔레이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도솔촌에서 호명보살로 하늘나라 사람 천인들을 교화하시다가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 사바세계에 놔두신,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뜻이 있다. 중생들을 건지기 위한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뭐예요? 우리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사바세계의 교주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세계는 무슨 세계라고 해요? 용화세계. 지난번 했죠. 용화세계의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었어요. 사바세계란 뜻은 뭐예요? 응? 맨 앞에 앉았고 두 번째 앉아도 잘 얘기하잖아요. 사바세계는 감인토라 그래요. 한문으로 번역할 때 견딜감자, 참을인자, 흑토자. 견디고 참아야 되는 세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괴로움의 세계죠. 사바세계는 견디고 참아야 되는 세계다. 괴로움의 세계다.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괴로움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놔두셨다는 뜻이 도솔레이상에서 담겨져 있고, 또 하나의 의미를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육신으로 놔두셨지만 육신의 몸이 아니라 부처님의 몸은 근원적인 법신, 진리 자체의 몸. 진리 자체의 몸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우리 반야신경에서 독경하듯이 육신은 물질적인 4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변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지만 내 안에 있는 근원의 생명인 법신의 생명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어요. 그 법신의 생명은 텅 빈 무한한 공과 같은, 그러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그런 생명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도솔레이상은 법신의 생명의 어떤 법신 사상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뭐예요? 이제 초파일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뭐예요? 그걸 법화경에서 일대사 인연이라, 일대사 하나의 큰 일을 하시는 인연으로 오셨다.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 그러죠? 일대사님 하나의 큰 사업을 하러 오셨어요. 그 사업은 뭐예요? 불지견을 계시오입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의 그 깨달음을 열어서 보여서 오 깨달아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즉 이 현상, 모든 중생들이 왜 괴로움의 사바세계에 허덕이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전부인 줄 아는데, 불지견,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연기적으로 끊임없이 변하고 실체가 없고, 그 내면의 무한한 본성의 불성의 본성이 참 모습이다 하는 그러한 지견을 열어서 보이시고 중생들이 깨달아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일대사인연으로 오셨다. 그럼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야죠.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잃을 것도 없고, 잃을까봐 우리 불안해하잖아요. 내가 가진 거 없어질까봐, 내가 가진 거 손해볼까봐, 내가 가진 거 잃을까봐 불안해요. 또 가지지 못할까봐 또 불안해요. 걱정하고. 가지지 못할까봐.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건 뭐예요?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부처님 가르친 그거 하나 아닌가요? 대답이 없으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지네. 부처님 가르친 뭐예요? 이미 내 안에 다 갖추고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행복도 그 부처님이 가르친 뭐예요? 행복도 구하는 게 아니다. 행복은 어떤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런 데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거지, 마음에. 그걸 열어 보이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행복은 우리 대부분 구해요. 야, 저걸 가지고 행복하겠다.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근데 부처님이 딱 보니까, 눈을 뜨고 보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의 존재고 다 이미 안에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을, 자기 안에 있는 행복은 모르고 밖에만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금강경 오가에도 그런 기도에 나오지만, 봄을 찾아서 산천 방방곡곡을 다 헤매고 다녀도 못 찾고 왔더니 봄은 내 뜰하게 매화나무 가지 앞에 있더라. 등에 업은 아기 3년 찾는다. 등에 업은 아기는 자기 등에 업었는데 막 찾아 헤매요. 법화경에도 나오잖아요. 내 안에 보물이 있는데 보물인 줄 모르고, 있는 줄 모르고 가난하게 사는 게 중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 친구가 바로 부처님이고, 법화경 읽으셨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돈이 얼마 없고, 나는 키가 작고, 나는 이렇게 좀 못생기고, 나는 늙었고,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는 완전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그러한 존엄한 존재이고, 또 내 안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걸 믿습니까? 기독교식으로 해야 돼. 믿습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어디 가도 두려울 것이 없고, 내가 잃을까봐 허덕이지 않고, 남하고 비교해서 무시당한다고 기분 나쁘지 않고, 남보다 뻐기지 않아요. 그걸 찾고 나요. 근데 그걸 깨닫는다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달으려면 얼마나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해야 깨달아야 돼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두 번째 안 되는데 나부터 물어보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앞에 생각해 보셨어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깨달을 것 같아요? 못 깨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인사하면 해요. 성불하십시오. 그러면 성불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성불하십시오. 속으로 말로만. 아니에요? 성불하십시오. 말로만. 기독교 신자는 뭐예요? 하느님이 없다는 거가, 그런 인격적인 신이 없다는 거가 이미 과학적으로 되고 하니까 서양의 기독교 신자가 과학이 발달해서 점점 줄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느님 나의 주이시고, 나는 하느님의 종이고, 나는 죄인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야, 나 교회 나가 이래. 불교 신자는 성불하십시오. 말로만. 이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럼 불교 신자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불교를 믿는 방법에,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 800만, 1000만이 돼도 무당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믿으면 뭐예요? 이런 정말 가능장에 지금 청룡도 같은 큰 칼을 가지고 생선대가리 자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야의 검을 경인불교대에서 지금 가지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래, 난 아직 깨닫지 못했어. 예? 깨닫지 못했지만 난 깨닫지 못한 부처야. 내가 부처인지를 아직 모르고 부처인지 모르는 부처야. 그러나 나는 부처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나는 아직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부처님이 깨달고 수많은 선지식들이 깨달으신 그 바를 나는 어떻게? 믿습니다. 교회 나가면 잘했을 것 같아. 믿습니다. 믿습니다도 그냥 하면 안 돼. 믿습니다. 오더 방정을 떠는 아침이라 너무 그거 할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몸이 좀 아프잖아요. 그래, 나는 육신이라는 건 무상하지만 내 안에는 무한한 불성이 있어요. 불성을 믿고 불성에 대한 믿음. 그러면은 그 병을 치유하는 자기 치유 능력이 나오고, 또 병이 만약 별로 낫지 않더라도 그 병으로 오는 2차적인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요새 코로나19 있잖아요. 주사 백신 막 그 불안하고 그러니까 난 안 맞겠다는 사람도 많더라. 그런데 그냥 나는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믿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할 뿐. 그걸 막 계산하고 야 이렇게 잘못되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는 무한한 존재가 있어요. 부처님이 밖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보다가 저놈은 요거는 초파의 등값을 많이 냈네? 그러니까 복을 많이 줘야겠네 이런 거예요? 말들은 다 그렇게 해. 근데 우리가 불교가 왜 힘이 약하냐? 언행일치가 안 돼. 말 따로 자기 행 따로. 그러니까 불교라는 엄청난 지금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불교의 가르침에 그거에서 다 불교의 가르침으로 오는데, 우리는 그런 엄청난 거를 믿으면서도 그 엄청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요만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공부하면서는 정말 마음이 열려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내가 조금 못 가진 거 부끄러워. 나 정말 못 가졌어요. 나 정말. 내 집도 조그만 거
내가 지금 나이는 얼마 안 먹었지만 이제 첫 집을 생애 첫 주택을 장만해서 조그만 빌라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돈이 없고 저런 집에서 그런데 어리석게 국민학교부터 누구 집은 어디 살고 누구는 몇 평이고 이거 갖고 따지는 이런 시대에 샀는데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 누구 앞에도 가서도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그게 부처님의 사상이고 부처님이 왕자로 오셨는데 그걸 놓고 이걸 찾으신 거잖아요. 부처님이 왕자로 지지난 강의 때 부처님이 왕자로 오신 의미가 있다. 소위 금수저 모든 걸 갖춘 자리인데 그것으로도 완전한 행복을 얻지 못하니까 다 놓아버리고 보니까 내 안에 이미 모든 걸 갖추었다. 그걸 열어 보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 대신에 뭐야? 믿음.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하는 건 뭐냐?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려면 얼마나 수행해야 깨닫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다 머리 깎고 딱 여기도 아니고 저기 산의 선방에 가서 그냥 참선을 해야 깨달을까 말까 해. 그죠? 그 아까 정답을 얘기하셨잖아요.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머리 기르고 이렇게 집에서 내가 애들 위해서 밥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갖고 언제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에 갔다 온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엄마한테 그 보살님이 와서 나한테 아 우리 얘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보냈더니 아주 골 아파 죽겠대. 왜 그러냐면 야 이제 가서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엄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려면 좋아하는 드라마도 못 보고 집 요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 깎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도 그래도 깨달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불교가 잘못된 거지 엉터리지. 소승불교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나왔잖아요. 부처님 근본 정신은 그게 아니다. 부처님의 근본 정신은 일체 중생의 시류불성 모두 다 불성이고 우리 삶 속에서 재간이 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난 이미 부처니까 그 부처를 깨달고 부처로 살면 된다. 그런 자신감, 그런 생각 그것이 바로 부처님 생애와 사상을 공부하면서 가지셔야 돼요. 글자 몇 글자는 몰라도 돼요. 그거가 있어야 되는 게 이 강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네. 이 평생들은 내가 부처님이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것을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성들의 스님들이 하는 깨달음, 우리 중생들이 하는 깨달음 너무나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그 깨달음이나 그 정의를 좀 이렇게 우리 중생들이 쉽게 접근하는 깨달음이 뭔가 그런 부분이 좀 가르침이 좀 중요한 가르침 같아요. 그래 맞아요. 우리 깨달음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깨달음을 저 높이 두고 막 어려운 거 그리고 깨달음 뭐 얘기하면은 마치 옛날 내려온 한문론처럼 막 하면서 그래야 되고 그다음 깨달음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깨달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 아니면 뭐냐? 깨달음은 깨달음은 내 안에 있는 본성을 그대로 찾는 건데 그럼 내 안에 본성이 뭘까요? 둘이 아닌 마음이에요. 둘이 아닌 마음. 그러면 내가 누구를 대할 때 무엇을 할 때 어떻게 둘이 아닌 마음을 해요. 둘이 아닌 마음으로 하면 내가 차를 마실 때 둘이 아닌 마음으로 차를 마시는 게 뭐예요? 이제 명상에서는 싸띠란 말도 쓰고 뭐 이러는데 이 순간순간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잔 차 마실 때 깨달은 게 정말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래 세세생생 내가 지금 현생에는 안 돼도 세세생생해서 다음에 스님이 돼갖고 내가 깨달아야지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미래라는 건 없어요. 부처님도 미래라는 건 없어요. 존재하는 건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금강경에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 금강경 읽어보셨어요? 아니, 금강경 읽어보시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거. 바로 지금밖에 없어요. 그건 아인슈타인도 얘기한 거예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미래에 깨달아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걸 엄청나고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내가 아까 말한 둘이 아닌 마음을 만날 때 지금 이 순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차를 한 잔 마실 때 온 마음으로 마셔보세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 한 잔의 커피가 5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번 이렇게 마셔보시면 이렇게 충만한 느낌이 와요. 내 안에 있는 충만한 느낌이 와요. 그 충만한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커피에서 오는 게 아니죠. 커피도 오지만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순간순간에 걸음을 걸을 때 걷는 순간순간 한순간 이렇게 자기 마음을 모아서 걸으면서 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그 순간순간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24시간이 부처가 돼가지고 깨달아서 이런 거를 자꾸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건 소승불교였어요. 대승불교는 뭐예요? 번뇌적 보리예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 그게 중도 사상이잖아요. 이 산란한 마음 다 버리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부름도 없이 그걸 자꾸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살면서 부딪히면서 순간순간에 깨어있는 순간에 24시간 중에 10분만이라도 나는 불성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에너지가 내 삶에, 내 몸과 마음, 내 삶에 달라져요. 근데 삶이 달라져요.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깨달음을 자꾸만 엄청난 어떤 현상 확 돼서 저 멀리 있는 걸 생각하니까 자꾸만 못 가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리고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수행자가 내가 깨달았다. 나 깨달았다 하면 깨닫지 못한 거죠. 왜? 아까 둘이 아닌 마음이 좀 나라는 게 아직 있어요. 에고가. 그러니까 에고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인데 그것이 완전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 순간순간 이 속에서 성취될 수 있다. 그럼 뭐가 달라져요? 깨달아서 뭐 하려고요? 깨달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렇죠. 편하고 충만해져요. 어디서? 여기서. 근데 깨달았다, 저 산에 가서 깨달았다 하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 살아보세요. 공감하는 분이 여러분 있어요. 부부간에 살면 부딪히잖아요. 삶인데. 그 속에서도 자기 힘이 있고 편안해야 돼요. 깨달으면 그런 겁니다. 근데 화도 나. 깨달은 사람은 화도 안 날까요? 나요. 화가 나지만 그 분노가 나를 휘둘리지 않지. 분노라는 건 원시시대부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적인 본능이야. 이 몸이. 그러니까 공룡을 만나면 야 도망갈 거냐 싸울 거냐 빨리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싸우려면 막 화가 나야 돼. 막 화가 나야 싸우지. 공룡한테 싸우자. 그런데 싸우지 화가 나. 도망갈 때 되게 불안해야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우리 생존 본능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났을 때 그게 휘둘리지 않는 힘. 그건 순간순간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인불교대학 공부하시는데 지금 우리 거사님 성함이 이통입니다. 이통. 이통. 이통? 불명이. 이통이시네. 전혀 아닌 뭐. 이통이신데 이통 거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물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 저 스님이 뭐 깨달음 얘기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야 깨달음이란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깨달음 얻을 수 있냐?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답이 올 수 있잖아요. 한 가지 그 화내고 성내지 말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다니면서 저도 옛날에 욱하는 걸 그래 세 번만 참자. 이게 어느 순간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생기고.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인지라 이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또 이렇게 상대방에 따라서 또 요새 또 이게 확 그냥 그렇죠. 다시 먼저 그러니까 제가 그게 평생 깨달은 것 같다는 그게 마음이 도저히. 근데 우선 지금 하신 마음대로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네. 그 성냄을 누르고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는 성냄을 누르려고도 하지 말고 폭발하지도 말고 성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처님 수행 방법에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분노를 누가 일으켰는가도 보는 거예요. 에고의 욕구가 이렇게 아상을 노래하는데 내가 왜 화났을까? 되게 분노가 일어나면 그 초점을 밖에다 두잖아요. 저 사람이 저래서 저 상황이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 안에 일어나는 분노라는 반응이 있잖아. 밖에 스토리가 아니라 요 반응을 있는 그대로 자꾸만 보면 흙탕물이 갔듯이 점점 고요해져요. 그럼 분노 나는 일이 스스로가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이 경연불교대학으로 왜 이렇게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요? 참는 게 불교에서 수행 중에 참는 수행의 육바람일 중에 뭐예요? 인욕바람일. 인욕바람일이 참을 인자 쓰잖아요. 욕된 고통을 참는다. 근데 인욕바람일이 참는 게 1단계는 참는 건데 우리가 수행을 좀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면 이제 금강경을 또 하나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금강경에 부처님 전신에 인욕선인 인욕행을 하는 수행자였을 때 그 지역의 왕이었던 가리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놀러 왔다가 궁녀들을 데리고 놀러 왔는데 잠깐 피곤해서 낮잠 자는데 이제 궁녀들이 심심하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인욕선인을 봤어요. 수행자가 남노한 옷을 입었는데 얼굴에 빛이 나고 그러니까 이 아이돌 보듯이 감탄해갖고 이제 거기서 가르침도 듣고 이러고 있었어요. 가리왕이 이제 잠에서 깨서 궁녀들이 어디 갔나 이렇게 헤매고 다니고 보니까 수행자가 인욕선인 수행자가 있는데 거기 자기 궁녀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화가 질투가 나가지고 너 뭐하는 놈이냐 하니까 나 인욕행을 하는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너 인욕행을 해? 얼마나 잘 참나 보자. 팔을 자르고 사지를 다 잘랐지. 그때 인욕선인이 한 말이 응당 응생진한 당연히 화가 나고 원한이 생겨야 되지만 아상인상 중생상 현자상이 없으므로 화가 안 나요. 그건 뭘까요? 받아들여요. 두 번째 단계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여요. 뭐를 바라봐? 밖에 스토리, 저 사람의 어떤 스토리나 내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나의 안에 일어난 분노의 반응. 근데 그 반응을 보려면 힘이 있어야 돼. 바라보는 힘. 그게 마음의 근육, 정력, 지관, 멈춤과 바라보는 힘을 하면 또 이쪽으로 얘기하면 사티 이런 힘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나면 2차 화살 쏘잖아요. 3차 화살 쏘고 딱 누가 나를 욕하면 화가 나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화한다고 난 화가 안 난다. 이러면 이건 뭐야? 바보야. 화가 나야 돼.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2차 화살을 또 써. 저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저거 어떻게 나 복수해 줄 거야? 잠자다가 어이구 씨 잠이 안 오네. 저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지가 내가 자르기를 어떻게 해줬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쏘는 거 스스로 쏘잖아. 2차 화살. 그때 순수하게 자기 반응만 보는 거예요. 나 화났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명상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가 나는 걸 보는 방법으로 내가 화가 났구나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화가 난 게 어느 정도일까 1부터 10까지 했을 때 정말 뚜껑 열렸어 10이야 조금 짜증나 1이야 이럴 때 한 5 정도 된다 그럼 그만큼 이렇게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풍선이나 구름같이 놓고 이렇게 바라다 봐요 그럼 뭐가 되냐면 탈동일시가 돼 에고와 아상과 탈동일시가 돼 그러면서 바라보면 사라지고 더 공부해 들어가면 이걸 일으키는 내 안의 욕구, 에고의 욕구가 안전 욕구, 인정 욕구, 나는 인정 욕구, 통제 욕구, 소유 욕구라고 보거든요. 그런 욕구 때에서 일어나서 화가 나고 그런 욕구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 더 나아가면 에고라는 작용도 보면 에고에서 벗어나서 내 근본의 자리에서 에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냥 부딪히고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이 충만해요. 부부간에도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훨씬 삶이 충만. 그런 수행과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참는 건 잘 참으셨으니까 그런 공부를 하셨잖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 화가 날 때
밖으로 향하는 스토리, 밖으로 향해 보통 사람은 저것 때문에 화가 났어, 저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순수하게 일어나는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불안을 볼 수 있어요. 자꾸만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그런 힌트, 팁 그런 거 갖고도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이 분노가 어디서 왔나? 누가 만들었나? 대부분은 저 사람이 저 상황이 이걸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이 분노라는 반응은 사실은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었는데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화두 들듯이 누가 만들었나고 탁 던져놓고 탁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딱 올 때가 있어요.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분노나 감정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불교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상을 버려라. 그럼 아상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에고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에고의식. 아상이라는 게 에고의식이잖아요. 에고의식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아상을 버리려면 에고가 이 몸을 의지하고 몸이 자기인 줄 알고 사는데도 몸을 버리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이 진지하게 불교 공부를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내려온 얘기 그냥 이렇게 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지. 근데 오늘 강의는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이니까 그래서 깨달음 얘기가 나와서 깨달음도 성처 스님의 깨달음하고 나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저 큰 저수지의 물하고 요 한 컵에 담겨진 물하고 물이라는 성질은 같잖아요. H2. 다만 성처 스님의 깨달음은 모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깨달음이고 요건 나 하나만의 깨달음이지만 어떤 자신감을 가져야 되냐. 성처 스님과 나의 깨달음은 다르지 않다.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라고 계속 하면서도 그거는 말로만이지. 어떻게 이 중생이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부처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그리고 깨달음은 구하는 게 아니다. 깨달음은 구하는 게 아니다. 깨달음은 드러내는 거예요. 참. 그래서 깨달음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견성이라 그래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견성. 볼견자, 상품성자, 자기의 불성. 견성이라 그래, 깨달음은. 근데 이 볼견자를 한자로 보면 드러낼 현자로도 읽어요. 그러니까 난 견성이 아니라 현성이다. 현성. 그러면 내가 여기서 30분 참선했다. 그럼 참선해서 뭘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30분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불성에 들어가서 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그럼 어떤 때는 산란한 마음도 일어나고 막 잡념도 일어나지만 잡념이 일어나도 큰 마음 공간이 점점 좀 알아져 가면서 내 삶의 그 무한한 불성의 공덕의 에너지가 내 삶으로 들어와요.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편안하고 충만해요. 매일매일 기뻐요. 일일 쉬워요. 매일매일 기쁘다는 말이 뭐 새롭고 좋은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본래 불성이니까 굳이 수행하고 이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본래 부처 불성이지만 그걸 드러내는 행위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공기는 이 속에 바람은 있잖아요. 근데 더워. 그럼 뭐를 해야 돼? 부채질을 해야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바람은 어디 있어요? 본래 있잖아. 근데 부채질이라는 행을 통해서 바람이 드러나죠. 나는 본래 부처지만 그 부처를 드러나기 위한 내 바람 부채질 같은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수중불이라고 그러죠. 본각사상에 바탕을 둬서 대승기신론에 본래 우리 깨달음이 있다. 수중불이 수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오늘 이게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여기까지만 하고 또 공부해 가죠. 우리 이통거사님 이통하시기 바랍니다. 뭐하다 했어요? 도설레이상 1대4이냐 했고 비란강생상 윤빈이 동생 같아요.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탁 하잖아요. 이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다. 거기서 기억할 걸 7자의 걸음. 왜 일곱 걸음을 걸으셨죠?
육도윤회. 그렇지. 육도윤회로부터 했더라 벗어나는 게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라는 말이 불교 용어인 건 아시죠? 스스로 잡자 말미암을 유자를 써요. 모든 것은 아이고 내가 이 남편만 잘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했지만 손에 물도 안 묻힌다 그러더니 쟤는 공부도 못했는데 시집 잘 가가지고 무슨 설거지 기계도 사고 큰 집에 사고 어떤 보살님이 이제 애끼고 애껴서 그 2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대요. 예전에.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아. 그래갖고 그 커튼도 이렇게 해달고 뭘 걸고 막 즐거웠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우리 남편을 정말 잘 만나갖고 이렇게 내가 행복하다고 막 남편 매일 고기 반찬도 해주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한 2달 지난 뒤에 여고동창회를 갔어요. 그리고 옛날에 여고동창을 오래간만에 했는데 그 집을 가봤어. 그 집을 갔더니 80평짜리 집이 으리으리해. 아이고 그 뒤부터 내 25평짜리 집이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저거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시집 잘 가갖고 저런 데 살고 나는 지진이 못나는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25평짜리 집이 그 전까지는 2달 굉장히 행복이었잖아요. 근데 그 뒤부터는 비교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내 불행이지. 근데 행복과 불행은 어디 있어요? 내 생각으로도 생각이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도 있지만 내 안에 정말 있는 행복을 알게 돼요. 간센보살 할 때, 간센보살 하실 때 연불 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세요? 비우는 마음. 정말로? 우리 말은 잘해 다. 머릿속을 비우는 마. 머릿속을 비워. 그 때에 따라서 참선도 하고 잘못한 것도 하고 참여하고. 네,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경희불교 대학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앉으신 거예요. 이제 뒤에도 물어볼 거예요. 경인불교대학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지금 이런 답을 그래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간센보살 하면서 우리 애 좀 잘하고 우리 뭐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조계사에 시간이 있어서 가서 잠깐 앉아있는데 그때가 입지철이었나 봐요. 조계사가 지금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학생들이 단위 높았는데 어떤 분이 아마 이제 큰 대초, 용초 이런 걸 사다가 딱 올리려는데 이제 초가 있어. 그러니까 그 초를 꺼서 불을 끄고 그걸 빼고 자기가 사음초를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던 어떤 보살님이 기가 막힌 거야. 우리 애가 요번에 꼭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사음초를 뽑아놓고 자기 초를 가냐. 그럼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거 불교일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불자들이 그렇게 불교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럼 간센보살은 어떻게 하냐? 간센보살은 감사한 거예요.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알게 해주신 부처님, 내 안에 있는 부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간센보살님 감사한 마음으로 간센보살, 내가 간셈이 되고 간셈이 내가 돼서 해보세요. 막 눈물이 나도록 행복하고 이 안에 충만해짐을 느껴요. 그러면 그 충만한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 내 삶에 이루어져요. 그게 뭘 바라고 해서 그걸 이루어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이루어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에너지가 내 삶 전체를 봐. 내 삶 전체.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하고 친절해지기 시작하고 일들이 이상하게 잘 풀리는 걸 느껴요. 그게 부처님이 봐서 쟤는 수행을 많이 했으니까 도와주고 뭐하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성의 에너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처님이 가르친 핵심입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불상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가지만 결국 가야 될 길은 그 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경인불교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랑강 생성의 7번째 걸음은 진짜 자유로워야 돼요. 나를 허덕이는 거. 누가 허덕이게 해요? 내가 허덕여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힘들게 해요. 내 남편이 돈이 아니라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찾으면 주변의 것도 바뀌어져요.
관계도 바뀌어져. 예전에 내가 지난번 대학가 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보살님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은 막 폭언하고 막 때리기도 한대요. 그래갖고 막 너무 힘들고 괴롭대요. 그래서 내가 밖에 게 안 바뀌어지잖아. 그럼 내 아내를 바꾸면 그 에너지가 밖에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편도 그 아내는 불성이라 생각하고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그냥 남편이 그러더라도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고 부처님 생각하듯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한술 더 떠갖고 남편이 막 난리치고 들어나 자면 거기다가 절을 했대.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절을 했대. 그때 남편이 눈을 떴대. 근데 자기한테 절을 하고 있어. 이게 나를 무슨 죽은 뭐를 본 거야? 이게 미쳐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아니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원한을 놔버리고 받아들이고 당신도 내면에는 불성이고 부처님을 생각해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부처님의 절하듯이 내 남편한테 절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게 미친 짓 하고 근데 그래서 다시 자는데 그 뒤부터 바뀌어져 가더래. 에너지도 바뀌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건 뭐냐? 7번째 걸으면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바꿀 수 있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밖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내 아내를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게 7번째 걸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래. 지금 마음이 내가 지옥에 있는 것 같은데 7번째 걸음 걷자. 막 마음에 욕심이 나, 뭐 잘 안 돼. 그런 악의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래 내가 한 걸음 더 걸어서 더 놓아버리고 자유로운 마음이 되죠.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수행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네. 10분에 법을 설하시고 이제 교단이 형성이 되죠. 교단이 형성이 승가가 형성될 때 이제 다음번에 할 때 노건정법상에서 나오겠지만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하실 때를 초전법륜이라 그러죠. 초전법륜, 처음으로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그때 교진여등 5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셨어요. 그때 불, 법, 승이 생기서 교단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내용은 우리가 초전법륜의 내용은 사성제라 그래요. 사성제. 최초의 가르침.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교신여등 5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성 3보가 생겨서 불교라는 교단, 승가가 이제 생겨나서 쭉 이제 부처님 법을 설하시기 시작한 내용이 이제 우리 부처님의 생애영사 이 책에도 나와 있고 쭉 나오는데 이제 부처님이 입적하시잖아요. 쌍립열반상 구시나가라는 사라상수 아래서 열반에 드시는데 그 이후로 불교의 교단을 이제 최초의 경전이 설립이 되고 제1차 결집이 이루어지죠. 제1차 결집.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두타행을 제일 잘하신 가섭존자가 상수 제자가 되고 500명의 아라한 나한들 그 깨달음의 공부의 성취가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무쟁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경지에 올랐다는 500나한 아라한들이 모여서 최초로 경전이 결집됩니다. 그 제1차 결집이죠. 그때 이제 거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부처님의 경전은 안한존자는 다문제일의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의 시봉을 제일 많이 하신 다문제일, 제일 많이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서 다문제일의 제자이신 안한존자가 경전 부분을 이렇게 500 스님들, 수행자들 앞에 나서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다 그래 맞다 해갖고 같이 합성한 게 이제 경전의 출발이에요. 그때 안한존자가 할 때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로 이제 시작을 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있다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경전의 시작을 대승경전도 어떻게 시작돼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산스크리트 버머의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제일 많이 번역을 많이 하는 분이 구마라집이라는 스님, 구마라집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먼저 해서 구역이라고 그러고, 두 번에,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안세고라는 분 뭐 이랬는데, 제일 많이 총집대성에서 경전한 분이 구마라집과 두 번째는 그 삼장법사라고 나오는 서유비의 현장 스님이 두 번째.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한 번역을 구역 예전에 했다. 현장 스님이 한 번역을 신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을 보면 구마라집 번역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이 참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문장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시아문 이런 문장을 할 수 있었다는, 여시아문이라는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게 중국어잖아요. 한문이잖아요. 한문은 영어같이 어순이 돼 있어요.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문, 여시. 그런데 그 도치법에서 여시라는 말이 앞에 가고, 여시는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경전 부분은 안한존자가 나와서 하시고, 율장 이렇게 이제 조직, 승가의 조직에 지켜야 될 율이 있잖아요. 그 율장 부분은 지율 제일인 우바리 존자가 나와서 이제 율장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경과 율이 생긴 거죠. 뒤에 가서 그 경을 해석한 논이 생겨서 경, 율, 논을 3장이라고 그러죠. 그 3장에 총집대한 거를 우리 대장경이라고 그러고, 경, 율, 논.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율은 우리 승가가 지켜야 될 제율, 또 논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된 해석. 그런데 해석이 경전까지 대단히 훌륭해서 대장경의 3장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런 경전과 율장이 구성이 되면서 쭉 내려오는데, 승가가 내려오는데, 이제 한 100여 년이 지나니까 이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도 다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한 400~500년을 아비달마 시대, 상자불교 시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파불교 시대, 부파불교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비달마 불교 시대인데, 이 시대가 굉장히 교학적으로 발전해요. 굉장히 이제 불교가 심오해지기 시작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파가 갈라져요. 또 계율의 해석에 따라서 또 갈라져요.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정말 지금 아까 이통 형님이 얘기하셨지만 인도는 못 배운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불교가 어려워지니까 일반인들은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게 정말 점점 어려워지니까 집에서 일하고 뭐하고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출가 중심이 되고, 출가해야 돼. 전문적으로 출가 중심이 되고 불교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깨달음, 그냥 나 혼자 하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돌봐? 봉사하고 뭐 보시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나 혼자 졸통살통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워지고 출가 중심이 되고, 또 이게 결혼해갖고 이게 되겠어요? 가족을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점점 어려워지면서 좀 영세적이 되고 개인주의적이 되고 개인의 깨달음만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이제 부파불교 시대인데, 이 시대도 뭐냐면 불교가 굉장히 심오해지고 교리 교학적으로 발달했어요. 소승불교라고 해서 다 몰아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때 불교가 이제 큰 상자부의 부파와 대중부가 있었는데, 이제 일반 신도들이는 뭐 불교 공부도 못하고 그냥 스님들 뒷바라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탑에 부처님 사리를 모셔서 탑을 세웠잖아요. 그 탑 주변에 모여서 부처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공양하는 이제 그런 것만 했던 거예요. 스님들은 승원에서 공부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볼 자는 그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뒷바라지 하는 거로 그냥 복이나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내려온 불교인데, 이제 비구계를 받지 않은 스님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스님들, 수행자하고 제가에도 불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불교자들이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부처님 가르치면 이게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라고 부처님이 가르치면 모든 중생을 위한 가르침인데 이렇게 소수의 엘리트 스님들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때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신 큰 분이 용수보살님. 용수보살님이란 분이 중도, 공을 중도로 새롭게 해석하는 연기에서 공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연기를 많이 말씀하셨고 이제 거기에 따라 공인데 그거를 단공, 텅겨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허무. 또 예를 들면은 그 아비달마 불교의 설일체유구 같은 가장 큰 종파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는 공이지만 나라는 존재는 공이지만 법은 유다, 아공 법유. 그래서 이 세계는 있는 거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중도 사상을 나오면서 아공 법공,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이 세계와 내가 둘이 아니고 이런 이제 중도 사상을 용수보살이 그런 사상가 하면서 그다음 무착 세친 이런 분들 이렇게 나오는 큰 스님들, 큰 사상가들이 나오면서 아까 말한 탑 주변에 모여가지고 그분들을 법사라 그랬어요. 법사는 구족계를 갖지 않은 스님들, 불자, 제자들을 법사라 그래갖고 그분들이 거기서 설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중들. 그러면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죠. 그럼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소승불교에는 부처님은 오직 한 분이었어요. 누구?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지금도 남방 태국이나 가면 부처님은 한 분만 모시고 있죠. 그리고 보살은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만을 보살이라고 했는데 대승불교면 다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다. 우리는 다 보살이다라는 보살 사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깨달아서는 깨닫는 게 아니다. 그걸 그러니까 내가 못 깨닫더라도 남을 깨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여기 모신 지전부살님 같은 분도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지옥에 가겠다. 이런 자비사상, 보살사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승불교 교단이 일어나요. 대승불교에서는 이게 학문적으로는 아직 정립이 아직 안 돼 있지만 소승불교는, 근본불교는 그래서 부처님 당시를 근본불교, 그 다음 시대를 부파불교 시대를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하고 그 맥을 이은 지금 태국의 그런 이런 저쪽 동남아시아 불교를 소승불교인데 소승이란 작은 수레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소승불교의 부파불교가 굉장히 훌륭한 점이 많아요. 다만 보살 사상이 없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떤 2%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사상적으로. 그러나 실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교학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하여튼 대승불교는 그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2% 부족한 것도 채워진 거지만 대승불교에서는 그쪽에서는 승가라 그래서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그러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교단을 까나라고 했어요. 까나라고 해서 출가보살과 제가보살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가불자도 얼마든지 성불할 수 있고 그거 할 수 있다는 거. 여인도 성불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새로운 대승불교 사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대승불교 교단이 내려오면서 그 계율도 틀렸죠. 계율도 비구 250개가 아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대승불교도 점점 종교화되고 조직화되면서 다시 좀 소승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에 질문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사문유관상은 뭐죠? 동서남북으로 나가셔서 뭘 보신 거예요? 인간의 생로병사. 생로병사. 생은 안 본 것 같은데. 노병사. 왜 이러세요? 근데 보통 노병사 그러면 생로병사죠. 생이 있으니까 노병사가 있지. 근데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건 뭘까요? 인간 실존의 우리 모습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대통령을 해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진시황제가 불사초를 구하고 불사를 해서 그렇게 애써도 결국은 죽듯이 누구든지 다 태어나면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실존의 문제.
인간 실존에 부딪혀서 그럼 이걸 넘어서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를 찾으신 거죠. 인생은 괴로운 것 같습니까? 인생은 행복한 것 같습니까? 행복. 아이씨.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많습니다. 괴로움보다 행복이 많은 것 같아. 다시 걸로 할까? 근데 인생은 괴롭다. 사상제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고제예요. 근데 그 괴롭다는 것은 물론 사고 팔고를 얘기하면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도 얘기했지만 거기 고에는 두카라고 하는 게 빨리의 두카인데 그건 무상하다는 거예요. 행복할 때 있죠. 그 행복한 게 영원하지 않아요. 아, 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젊으니까 좋죠. 아니, 난 나이 들었다 그러는 거야. 젊으니까 좋아요. 근데 그 젊은 게 영원하지 않아요. 아, 지금 배부르니까 좋아. 6시간 있으면 배가 고파져요. 두카, 괴로움이라는 건 무상하다. 근데 이 괴롭다라는 게 모르면 종교라는 게 생겨날 수가 없죠. 인생은 괴롭다. 그것부터 종교는 출발해요. 기독교는 이제 종교적인 그 괴로움을 지금 말하는 대로 노병사예요. 인간은 죽는다. 이게 괴로움이에요. 영원하지 않다. 이 에고는 영원히 존재하고 살고 싶은데 영원하지 않아. 그럼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를 초월해 있는 절대자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난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게 지금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정말 이게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면 편해져요. 근데 그렇게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맞지 않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같은 데 가면 엉터리인데도 그걸 믿어요. 기독교도 어떤 절대적인 초월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훼라는 절대적인 초월자가 죽으면 거기 가서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난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젊어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20대, 30대. 할머니는 오래 살아가고 80대에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다시 만나자 그래요. 다시 태어나. 그럼 총각하고 할머니하고 만나는 거예요. 할머니는 좋겠지. 근데 그런 걸 아무 의심 없이 믿어요. 의심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런데 계속 믿습니다 하다 보면 믿어져요. 그럼 뭐가 생겨? 거기도 힘이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죽는 게 두렵지 않고 편안해져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직관해서 보신 거죠. 그 다음에 유물론자들은 그 죄가 왜 그럼 죽음이 왜 들어왔냐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월자가 구해주는데 왜 우리는 죽느냐?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원죄.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은 영생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지은 걸 회개하고 나에게 죄를 주고 창조주인 줄 믿으면 난 영생을 얻는다. 그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물질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냐 하면은 야, 빵을 똑같이 나눠 먹어야 돼. 어떤 놈은 많이 갖고 어떤 놈은 못 갖고 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다.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야, 똑같이 나눠 먹으려는데 나눠 먹을 게 있어야 나눠 먹지. 크게 만들어야지. 이게 자본주의.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뭐예요?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응? 나. 그 난데. 탐욕. 탐욕보다 더 왜 탐욕이 일어나? 탐진치가 일어날까? 더. 아상. 아상. 왜 아상이 있어요? 이기주의 생각이. 이기주의 생각. 더 들어가면 더 갈 수가 없네. 무명. 없을 무자, 밝을 명자, 근본 무명, 아비드야. 무명이에요. 무지, 무명.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 나의 본성을 보면 그래 성철 스님도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법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나를 바로 보면 육신과 요거에 있는 것만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이건 나의 일부야.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본성은 그 참 본성을 바로 보면 그 참 본성의 자리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다는 걸 봅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다. 그거를 깨닫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닫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나의 전부라는 생각을 놔야 돼요. 3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는 같은 나가 아니에요. 그죠? 네. 뭘 보고 같은 나라고 생각해요? 마음. 내 안에 나라는 의식이 같은 거지. 이 몸뚱아리는 다 바뀌었어요. 뭐 비슷하게 바뀌어가지만 어떤 정보에 의해서 유전자의 정보에 의해서 비슷하게 바뀌어가지만 이 세포가 30년 전의 세포가 아니야. 그죠? 네.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생각, 아상, 그것이 지금 나라는 생각이 그걸 업식이라 그러는데 불교적인 용어로 업식. 우리가 영가, 돌아가신 분을 영가 하는데 그 영가라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업식이에요. 업식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마치 이렇게 빙산과 같이 빙산의 일각은 이렇게 작게 드러나지만 내면에는 무한한 빙산이 있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뿌리는 무한하다. 그 자리는 반야신경이 있듯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어요. 반야신경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나 내면의 무한한 본성의 그 자리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다. 그러한 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부처님이 찾으신 건 무명이다. 무명. 그 무명으로 인해서 나를 잘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탐진치 삼독도 일어나고 아상의 에고 때문에 이제 그래서 모든 내 안의 본성을 따는 것은 에고의 경계, 아상에서 벗어나는 거야. 근데 에고의 경계에서 벗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 에고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걸 갖고 살고 우리 삶 속에 살잖아요. 그걸 찾고 이걸 하면 똑같이 살아가지만 훨씬 기쁘고 충만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에고가 내가 아니고 나의 참모습이 아니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를 넘어서서 내 안의 본성을 찾고 나면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깨닫기 전에도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고 깨달음 이후에도 나는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고 뭐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살아가지만 내면의 나의 본성 이게 달라져요. 똑같이 바둑을 뜨는데 흰돌 검은돌 한 번씩 뜨는 거 하나씩 뜨는 건 똑같지만 프로가 뜨는 바둑 아마추어가 뜨는 바둑이 다르듯이 이제 내가 삶의 프로가 되는 거예요. 젊어도 행복하고 늙어도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기쁨과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행복할 수 있고 충만하고 행복이라는 게 맨날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충만함을 느껴요. 몸에 치통이 와서 막 여기 아픈 육체적인 고통이 와도 내 안에 근본의 본성에 충만함을 느껴요. 화가 나고 막 마음이 불안해서 그것은 마치 환한 하늘에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나를 흔들지 못했는데 기본은 충만합니다. 그게 아상의 경계를 벗어나서 자기 참본성을 찾으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뭐 상락아정이라고 열반의 사덕으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겠지만 제가 다 계속 얘기하는 건 그 용어를 외우고 그 용어에 묶이지 말고 그거는 공부하되 그걸 통해서 나의 삶에서 자기가 해석하고 믿고 실천하고 체득해야 된다. 사문유관상,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서 출가의 길을 떠나셨어요. 도전하는 거지, 도전. 새로운 도전. 그때 뭐 찬탁가라는 시종 그 책에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오늘 데려가서 나무꾼인가 하고 옷을 바꿔 입고 다 놓아버리고 뭐 보석도 다 놓아버리고 이런 건데 여기 핵심은 뭐 출가하는 거예요. 출가라는 거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출가하신 거잖아요. 도전하신 거잖아요. 경인불교대학에 들어오신 거가 도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하러 이런 거 공부해 불교 공부해 뭐 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저 기독교 교회 가서 하는 거나 절에 가서 하는 거나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종교를 믿는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충만하고 인생, 이 지구라는 데 와서 한 인생 살다 가는데 야 그래도 뭔가를 좀 알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좀 조금이라도 찾고 이러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와서 뭐를 하려고 그래. 돈이 아무리 많아도 허망한 거야. 또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허망한 거야. 물론 그런 일을 인연이다면 하지만 내면에 자기가 나는 누구인가를 조금씩 알아가고 또 그것을 또 실천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전하신 거예요. 그죠? 도전. 그런 의미가 출가고, 지난주에 누가 가출하고 출가하고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가출은 뭐야? 집 나가는. 출가는? 무엇을 집 나가기 위해서? 가출은 도망가는 거고, 출가는 찾아가는 거잖아. 똑같이 집을 나가.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유마경은 유마거사의 깨달음이 거의 부처님 경우 제가 보살, 제가 부자가 사업도 하고 제가에서 사는 사람의 깨달음이 부처님 10대 제자보다로서 뛰어났다는 경전을 쓴 유마거사에 대한 유마경에 보면은 진정한 출가는 삭발염이했다고 해서 머리 밀고 잿빛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출가가 아니고 진정한 출가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출가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무상, 정등, 정각 위 없이 높은 다른 깨달음을 구하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으면 어렵다는 생각을 우선 놔보세요. 아까도 현성 얘기했지만 그래 난 믿어.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내 깨달음의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저기까지 가려면 언제 가? 에이, 안 가는 게 나아. 그게 아니라 이 한 걸음이지. 한 걸음 그게 천리길도 그 한 걸음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깨달음을 찾는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게 출가다. 집에서 머리를 긁고 살아도 그것이 출가고, 승복을 입고 산에 앉았어도 야 요번에 불장이 촉발 때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도 하고 내 차도 좀 바꾸고 이런 출가가 아니죠. 형식적인 출가죠. 진정한 의미 출가. 그런 의미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정리하고 조금 더 의미, 또 사상적인 거. 그 다음에는 설산, 수도산. 설산이라는 거는 꼭 뭐 히말라야를 의미한다 그러는데 꼭 히말라야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떤 고행도 하셨고 수행 수도를 하셨다. 부처님이 몇 살에 출가하셨죠? 네? 29살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고행, 수행을 하셨어요. 설산은 히말라야예요. 저는 히말라야를 좋아해가지고 산을 좋아하고 히말라야를 자주 갔었어요. 근데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못 가고 여기 동국명상원에 붙잡혀갖고 난 철이 안 들어갖고 거기 가서 재작년에 사하라 사막 가서 밤하늘의 별을 봐야겠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여기 붙잡혀서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도. 근데 그러다 경인불교대학 우리 대학반 34기 35기 분들을 만나서 안 간 게 잘했다. 근데 거짓말한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이렇게 다 걸어 베이스 캠프 ABC 안에 가서 그 새벽에 안나푸르나 이렇게 설산 이렇게 보면 환희심이 나요. 아침에 해가 떠서 빨개 지면서. 근데 하여튼 히말라야에서 하셨다는데 6년 동안 고행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요가, 물론 이제 왕자 때도 요가를 수업하셨지만 요가의 선정을 닦으셨죠. 선정. 그래갖고 소위 인도 명상을 하신 거예요. 인도 명상을 하셔서 집중을 하셔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 스승보다도 오히려 뛰어난 정도까지 올랐는데도 완전한 여기에 나는 누구인가 이 늙고 병들고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걸 해답을 못 얻으셨어요. 이게 인도 명상이나 윗바사나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면 고요해져요. 고요해서 비상 비비사 처정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아주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완전한 산에 앉아 있으면은 고요하고 좋은데 아까 말한 일상에서 부딪히고 하는 가운데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떠나시고 그 스승이 붙잡았지만 떠나셔서 이제 또 여러 하시다가 고행을 하셨어요. 인도의 수행이 그 당시에는 고행님이 거기가 어디죠? 고행님 지역이? 그래요. 내가 이러지 않았다고? 근데 하여튼 고행님에 들어가셔서 고행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이유는 인도의 어떤 바탕은 뭐냐면 소승불교도 좀 그런 거지만 욕망이 있으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욕망이 있으니까 욕심이 나고. 그러니까 이 욕망과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육체를 괴롭혀야 돼요. 육체를 괴롭혀야 돼요. 그래서 그 고행을 통해서 정신적인 해탈을 얻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소승불교도 뭐냐면 자식이 있으니까 괴로워요. 그죠? 애물단지. 자식 낳지 말자. 이게 남편이든 아내든 있으니까 부딪히는 게 있어. 결혼하지 마. 세속에 돈을 벌고 이러니까 그게 고통이야. 돈 벌지 마.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대승불교는 그 밖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꿔야지 되는 거고, 세속에 사는 진흙의 연꽃같이 진흙 속에 있어도 진흙이 물들지 않는 그러한 내적인 힘, 내적인 깨달음을 얻는 거고. 근데 부처님이 고행을 하셨는데 부처님이 아까 출가의 정신같이 왕자까지 버리고 가서 출가하시니 얼마나 그 진정한 깨달음이나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데 절실하셨겠어요. 고행을 하시는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행이죠. 이렇게 인도 정말 덥거든요. 인도 40도 50도 되는데 떼약볕에 태양을 쳐다보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굴은 까매지고 하루에 인도 대추, 야자 대추 같은 인도 대추 하나씩 먹으면서 단식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 고행선들 보셨죠? 고행선 보면 그냥 해골 같고 뼈가 앙상하잖아요. 그런 고행을 해서 육체를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마음은 편안해지지만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하셨어요. 그래갖고 이게 아니다 해서 이제 미련 살아나는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몸을 깨끗이 씻으시고, 몸을 씻는데 너무 지금 몸이 쇠약해 있으니까 막 불에 떠밀려가다 결국 풀을 겨우 붙잡고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수자타라는 소녀가 거기를 지나다가 유미주, 우유죽 공양으로 올려서 그걸 먹고 회복을 하셔서 그 가야라는 지방에 피팔라 나무인데 지금 보리수가 된 나무 아래 앉으셔서 이제 깨닫기 전에 나는 일어나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설산수도상은 그 출가의 절실한 정신을 6년 동안 여러 가지 인도에는 많은 수행법이 있고 인도는 워낙 살기 힘드니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철학 또 수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 그런 많은 거를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도 완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와 나무 아래서 항마, 말을 항복받았다. 말을 항복받은 깨달음이죠. 성도, 깨달음. 그래갖고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으셔가지고 372 21일 만에 77이 49일 만에 완전한 답을 얻으셨다는 건데, 그때 내용은 항마, 말을 항복받았다는 항마 촉지인, 항마인, 서가모니 부처님 수인할 때 항마 촉지인 했었죠. 예. 왼손은 선정인, 오른손은 무릎 위에 늘어뜨린 인을 우리가 성도, 항마인, 항마 촉지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신 인을 무릎 위에 이렇게. 그때 깨달음을 얻으려는데 마왕 파순이 와서 그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자기의 공주들, 딸들을 데려와서 수행자, 그래서 깨달아봤다 뭐해, 그냥 앉아서 우리랑 놀자. 유혹도 하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너 거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다고도 두려움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데 짹짹과 꿀, 무섭게 하거나 유혹하거나 이게 인간을 움직이는데 좋은 도구라고 하는데 처칠도 짹짹과 꿀을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마왕을 항복받는 땅을 누르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근데 이때 하셨던 수행이 오늘날 사띠라고 하는 수행을 하신 거예요. 사띠라는 수행을. 부처님이 이렇게 인도에서 하는 여러 명상 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집중 명상, 그 다음에 막 고행을 했는데도 답을 얻지 못하셨는데 이전에 하셨던 수행이 명상이 생각이 나서 그 아래 앉으셔서 그 명상을 하신 게 그게 아나빠나 사띠라 그래. 아나빠나 들고 남은 숨을 알아차림 자각하는 사띠. 근데 사띠라는 말이 위파사나 명상, 오늘날 내려오는 명상이 위파사나 명상에서 하니까 사띠가 위파사나 명상인 줄만 아는데 사실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집중과 통찰 명상의 다 근간이 사띠입니다. 위파사나 명상에서는 그 빨리어 그대로 써와서 사띠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 말이 대승불교권에 넘어와서 사띠란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생각할 염자, 생각할 염자, 염불, 염법, 염승, 생각할 염자 썼는데 생각할 염자는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일어나는 감각,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바라보는. 하여튼 아나빠나사띠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서 이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셨죠. 그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본 내용을 교학적으로 한마디가 뭐예요?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어요?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교학적으로. 이쪽에서 물어볼까? 우리 34위. 회장님. 부처님께. 부처님 뭘 깨달으셨어요? 교학적으로. 처장님. 스마트폰 보지 말고. 잠깐 감사할 때까지 앉아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을까? 교학적인 한마디로 두 글자. 도를 깨달았지. 어떤 분은 그 무슨 애들 그래서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대. 도를 깨뜨렸대. 도를 깨달은 그 도를 교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한마디로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야? 뭐 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돌 굴러가는 돌이네. 연기법, 연기.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연기. 그러니까 왜 질문을 자꾸만 하냐면 질문하면 더 기억이 딱 나중에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뭐예요? 교리적으로? 연기법. 연기법, 연기. 그 연기로부터 공, 중도 이런 사상이 쭉 이어져 가는 건데 최초로 깨진 게 연기, 또 12연기로 우리 존재의 실상을 이렇게 살펴보셨죠? 연기라는 건 뭘까요? 인연. 맞아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집니다. 그거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혼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로 의지하고 관련되어 존재한다는 이 존재의 실상을 우선 보신 거예요. 깨달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지 쉽게. 근데 연기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치. 나보다 한 수 위야 다.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치. 아버지 자식이 있어야지 아버지라는 존재가 성립할 것 같은데. 네? 자식이 있어야지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치. 난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도 한 수 위시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어야지. 한 방 맞았어. 남편은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없는 총각부로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죠. 남자는 뭐가 있어요?
여자. 남자라는 개념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지, 남자만 다 있으면 남자라는 말 안 쓰고 딴 말 썼을지도 몰라. 이와 같이 낮은 밤이 있어요. 선은 아기 세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상위적으로 존재하는,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잔의 커피가 있다. 이 한 잔의 커피가 나한테 오기까지는 수많은 인연들이 역사해야 이 한 잔의 커피가 옵니다. 이 한 잔의 커피는 사실은 전 세계가 여기 관여하고 있어요. 이 한 잔의 이 커피는 아닌데 커피라고 생각하고, 커피가 오려면 커피는 어디서 많이 나요? 브라질. 와, 이런 거 하면 박수 한번 쳐야 돼. 나 이런 발음은 내가 아무 데나 듣는 게 아니야. 뭐라고? 브라질. 나는 브라질. 브라질에서 많이 나요. 그럼 이제 커피 농장에, 브라질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인도 있고, 그 사람의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거기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커피가 바꾸려면 커피 공장을 가야 하잖아요. 커피 공장에 또 일하는 사람들, 커피 공장. 이걸 또 우리나라에 날려면, 커피를 날리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 바퀴는 고무로 만들어요. 고무는 어디서 많아요?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나요. 고무 농장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나면 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근데 그 자동차 건드리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석유는 어디서 나요?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나 거기 관계된 사람이 있어요. 이 자동차는 또 철로 해서 자동차 만드는 공장은 유럽에 있어. 미국에도 있고. 그러면은 이 한 잔의 커피가 오려면 전 세계의 모든 인연들이 역사해야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한 잔의 커피가 소중한 거죠. 부처님이 찾으신 건 그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고집할 게.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잘났다고 하지만 잘나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남이 둘이 한 마음을 실천하고 살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연기의 바탕이고, 그 다음에 공의 바탕으로 가서 나라는 실체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부처님이 우선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어서 보지만, 부처님이 복수나면서 깨달으신 깨달음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연기법, 연기, 인연 생기.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건전법상은 깨달으시고 난 후에 이제 이 깨달음을 나 혼자 그냥 열반에 둘 것이냐 고민하시다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범천왕, 브라만 신, 하느님이 와서 권청, 청해서 법을 설하시기로 하는데, 처음에 갔던 그 요가의 인도 명상의 스승님을 했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생각한 게 이제 자기랑 같이 고행을 했던 5명의 수행자, 신하였는데 아버지 수다다나 왕이 출가를 막아보려고 보낸 신하들도 같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했던 고행이, 부처님이 시다카 태자가 수행자가 고행을 포기하니까 저 타락했다 그래서 그게 떠났어요. 그래갖고 이 수화항마사 깨달은 지역을 붓다가야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베나레스, 바라나시 교회에 있는 녹야원, 사슴동산으로 여기까지, 여기가 인도 기차 특급으로 3시간 정도 와요. 근데 인도 기차 특급은 한 60km밖에 못 달려요. 그러니까 한 180km, 대전쯤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거기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가셔서 녹야원이라는 곳에 있던 그 사람들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오는 걸 보고, 야, 아는 척도 하지 말자. 근데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오니까 그 아우라나 그런 법력에 감탄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일어나서 예를 배워했다는 노건전법상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초전법륜, 다음 주에 또 반복하겠습니다. 초전법륜. 초전법륜에서 최초로 설하신 최초의 설법이 뭐예요? 고집, 사성제.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집, 열도. 그 다음에
35세 깨달으시고서는 45년간 법을 살으시다. 한 걸음도 멈추지 않고 법을 살다. 그 사이에 뭐 기원정사부터 해서 이제 절도 또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계시고, 이것도 책도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구시나가라는 사라상설에서 열반에 드셨죠. 이 열반의 의미가 뭘까? 이 육신이 사실은 이 깨달음을 얻으면 열반에 드신 건데 아직도 육신이 남아서 욕망이 남아있다고 보고, 이건 유여열반, 아직도 여지가 남아있는 열반, 마지막은 무여열반, 이렇게 보는 건 소승불교에서 보는 거고, 대승불교는 무주처 열반, 그대로 보리스나마를 깨달았을 때 완전한 열반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열반의 의미가 뭘까? 그런 걸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없으면 일주일 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음을 갖고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자기 답도 구해보고 써보시고 하시면서 또 같이 문답 나눌 거 있으면 같이 와서 나누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쓰셨습니다.